날, 좋은 날, 주님의 날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흥건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승에 하나님 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귀한 자들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는
이어서 임재 찬양 드립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이 시간대로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어서 복된 시간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감을 허락하신 당신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애플톤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지난 30년 동안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까지 우리의 죄 때문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모함과 수모와 조롱들을 우리의 영혼 구원 때문에 견디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당신의 몸 되신 이 교회도 당신을 닮아서 수많은 모함과 수모와 조롱들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러한 고난들을 기쁨으로 받아 장차 큰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교만한 자들을 이용하여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는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목사님이야 이 교회의 성도들을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묵묵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도무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남을 판단함을 넘어서 교회까지 판단하는 교만함을 어서 벗어버리고 주님의 계획에 겸손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앞으로의 30년을 행하여 같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숫자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낙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기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순종과 겸손의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교회, 주님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서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빛을 발하여 그 빛과 향기를 따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판단과 정죄로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하셔서 기댈 데가 없는 이민자들의 삶의 쉼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귀한 백성들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부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혼란함과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해줄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바로 보고 그 속에 늘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비교하여 불행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늘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셔서 말씀 전하심을 준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내위와 심령에 제대로 전해지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된 자신을 돌아보는 통렬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보냈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무모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무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이 자리를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넘쳐 흐르는 은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에 핵 우선
우산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회와 전에 위한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근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며 양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국민이 참되게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 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 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자된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어 주일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마다 믿음을 갖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시대 기도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받으셔야 될 분 하나님 한 분께 예배를 통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때마다 나의 감정에 의한 기쁨과 감격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넉넉하여도 삶의 여건이 흔들려서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을 때에는 삶의 환경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런데도 넉넉한 중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환경이 풍성하고 넉넉하여도 믿음이 부족한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예물도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하는 귀한 자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뭐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교회를 통하여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도록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부끄럽지 않은 예물 사용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어서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로부터 노임받도록 완치되도록 주장하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주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잘 되게 하시며 이 영양소가 곳곳에 퍼지도록 하시옵소서. 튼튼한 뼈, 유연한 연골 주시옵소서. 활동하기에 불편함 없게 하시옵시고 잘 보며 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완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건강한 육체 힘도록 하나님께서 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무도 극복하게 하시고 사모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통하여 생명을 잘 양육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받고 있는 질고로부터 하나님이 깨끗하게 취함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결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함께 하신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출타 중이신 교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맞아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점심은 이지연 집사님이 섬겨 주신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시간에 우리 청년들, 자녀들, 이엠권들 위해서 저들의 예배와 삶을 위해서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따라서 어머니 할아버지의 손길을 따라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는 좋은 가정들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좋은 모습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문화가 다른 것들을 다 뿌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성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외치 못하는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 능력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역사되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랑하여 주심이 인격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좀 품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순서 임할 때마다 얻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할 일이 바라오고 원하오면 스스로 기도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스스로 말씀을 읽는 일을 되게 하시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며 찾을 수 있는 청년들, 자녀들, 어린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잘 참여함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생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척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이들, 직장 생활하는 이들, 직장을 찾는 이들 가운데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3년이나 394년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계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계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18장의 끝단락을 읽었는데요. 11절부터 주어지는 상황들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단어를 속사포처럼 빠르게 말했을 때 발음이 좀 어눌해집니다. 이런 문장이 사실은 좀 듣기가 좀 거북하고 좋지 않게 여깁니다만 의학계에서 말하는 뇌졸중의 전조증상이라고 합니다. 전조증상 다른 거 아니죠. 어떤 병이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사실은 그 감흥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하물며 좋지 않은 말을 계속 듣는다는 것 또한 여간 싫은 것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를 펼할 때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일부를 떼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를 말할 때마다 또 사사기 이해할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치 전조증상처럼 여겨지듯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 미가의 가정을 통하여서 마치 좀 좋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보았어요. 그랬다가 단 지파를 통해서도 이거 유사하네 라고 하는 일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전조증상 혹은 의료계에서 전조증상 언급하는 건 다른 거 아니겠죠. 큰 병 미리미리 예방해라, 방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일반인들, 환우들은 유심해야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까지도 어떤 징후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방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측면, 예방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이 사사기에 나온 일들을 적용해 본다면 사사기에 나왔던 미가의 가정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단지파 그들에게는 어떤 살핌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자명해요.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도 각자가 하고 싶은 것, 지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해, 우리 지파의 삶을 풍성하게 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저들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또 사사기 1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재판관이 단지파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에요. 이들 모두의 행동은 자신들이 누려야 할 좋은 것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동이든지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릇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등장 인물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가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단도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입니다. 이거 달리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니 자신들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기에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전혀 서슴지 않고 행하고 맙니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19절 오늘 본문에 18장의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나에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부정하다, 그것이 싫다, 떨쳐버리고 싶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나쁜 것도 나를 기쁘게 한다면 하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된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인이 지녀야 할 기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사기에 나타난 이 단지파들, 자신들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도드라진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발산하는 것,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지 않은 전단락에서는요, 단지파가 위력을 행사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가진 힘, 기록된 표현을 빌면 600여 명의 군사를 통해서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힘이 있음을 드러내고 그 땅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것들이,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들이 저들의 행복을 얻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읽지 않았지만 이 단지파들이 갖고 있는 힘, 단지파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재능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여러 모양으로
11절 말씀에서는 이 단지파에게 군대가 힘이 됩니다. 14절 말씀쯤에 가보면 정보력이 이 단지파에게 힘이 됩니다. 19절 말씀쯤에 가면요, 제사장을 얻기 위해 회유와 환대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힘이 있음을, 그래서 기어이 미가의 제사장으로 있던 이 청년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갖지 말아야 할 우상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자기네가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것 또한 자신들의 힘이 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힘의 논리로 일상을 살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근거가 26절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사사기 1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잠깐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와서 제사장도 취하여 가고 미가가 만든 신상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미가가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이어서 미가가 차후에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알고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 앞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지파가 자기보다 더 힘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미가는 연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미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1절, 14절, 19절, 20절이 마치 단지파가 갖고 있는 힘의 또 다른 상징이다라고 여겼던 것들, 여기서 언급한 것들이 미가 역시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던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 역시 이런 것들을 소유했을 법한 그런 사람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더불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정식 군대라고는 할 수 없으나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해서 마을 사람들을 끌어모았을 때 군대에 주둔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가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 미가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도 자기 자신보다도 강한 상대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26절에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단지파와 맞설 것으로 생각하고 제사장이나 자기가 만든 우상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왔는데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힘의 논리로 이제껏 살아왔던 미가는 전쟁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러나요. 해서 정당한 일을 하고자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26절이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것이 한 개인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고 단 지파를 통해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시대상이구나. 힘의 논리에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상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평범한 일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미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단도 하나님의 지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인데 둘 사이에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들이 이처럼 무기력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묘사한다, 그대로 표현한다고 여러분 진심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능력이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로 인한 놀라운 이적들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이
19장에서는 바울이 기적을 행했는데요. 바울 외에 바울이 했던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다른 이들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들어보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 아니고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여서 우리 전 인격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바른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기적을 바로의 마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런 예를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해줍니다. 성경이 이 놀랄만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 놀래! 이런 일이 있어! 사람들을 놀래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기적이 있는가? 왜 이적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거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지속적으로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 미가가 자기 사람, 자기만을 위한 제사장을 얻고 간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여전히 얻고자 하는 땅을 취하기로 시도했는데 기어이 땅을 얻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결과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그 법, 말씀에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걸 거듭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중복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이 그것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순종과 헌신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참 신앙인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순종과 헌신과 따름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고장난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것입니다. 결국에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같이 해야 해. 그러나 같이 한다는 것을 전제해 본다면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낼 때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이 사자성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합니다. 물론 옆을 쳐다보니 이방인도 있고 이방신도 우상도 있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는 그 땅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이들의 모습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요. 내 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내 식대로 산다는 것. 또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결속력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실행하는 데에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자. 이거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대표를 뽑아서 솔로몬 왕 시기에 있었던 그 아픔들, 고충들, 모진 노동력들 이거에 대해서 새 왕이 즉위했으니까 사실대로 직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대표를 세운 여로보암을 통해서 전 백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고심 끝에 최후 통보를 합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해요. 열왕기상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호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이라고 그 전에 나와 있고 잠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르호보암 고민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시대의 신하였던 이 노인들이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백성들을 좀 풀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게 탐탁치 않은 거예요. 르호보암에. 그리고는 이 어린 사람들은 열왕기상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난 세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세대가 같아요. 내용도 같아요. 생각도 같아요. 그럼 누구로 쫓겼냐는 말이에요. 노인들의 말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린 신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왕이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의 권력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취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과정 마땅히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에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특히 좀 위험한 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서로 나누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뜻이 맞습니까? 내 뜻이 이번에 더 말입니까? 내 뜻을 쫓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하리라. 말씀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기록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출애굽기 3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뜻을 모아서 모세의 공석일 때에 아론에게 대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끝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기어이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제사장인 아론이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아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광야에서 이 신의 광야 앞에서 만들어진 이 상황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던 그런 시점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셔서 신의 광야 앞에 이르러 있을 그 즈음에 모세를 부르시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었고, 그 산 밑에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뛰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시죠.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가 떠올린 말씀입니다. 실로 지역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있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곳까지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다시 각자의 삶의 처소에 돌아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있을 동안에도 여전히 미가가 만든 신상이 미가 집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미가 집을 떠나서 단 자손, 단 지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지나도요, 여전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죠.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땅을 얻는 과정에 단 한 차례도 거침이 없었어요. 막힘이 없었어요.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자신들이 뜻한 바대로 이 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보여지는 현상이 자신들의 삶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 보면 나온 표현을 보자면 내가 만든 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 단 지파 안에 있는 우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만든 신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가장 밑바탕의 기조는 다른 건 아니죠. 가치관, 생각, 의지. 사사기 18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스스로 생각해. 너희가 갖고 있는 사고를 끄집어내라. 너희가 갖고 있는 의지를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죠. 더욱이 그것은 나의 행동을 이끄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사시대든 오늘 이 시대든 살아가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갖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립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내 삶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릇된 것이고 이것이 부족한 것이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릴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가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발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움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사회 관계 속에서 이만큼 성장하여 오늘의 모습을 일구었습니다. 해서 우리에게 적잖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지닌 그 의식들, 이거 하나님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어쩌면 매일 충돌이 야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신실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에 맞춰 삶을 사는 것이 꼭두각시 인생이 아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미가와 단지파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이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은 있었지만 하나님 신앙적으로 모멸되는 삶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는 샘물 참 기뻐할 거라.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
부족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나갈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